한 주간 성취될 말씀 구약성경 에레미야 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의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의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과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같이요.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세움 찬양대 찬양이요.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라.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6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우리는 그 길로 안 가겠다 말 안 듣는 것이죠. 청개구리처럼 그 다음 절에 17절에도 보면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파수꾼이 나팔 소리 듣고서 빨리 전쟁 대비하고서 준비해야 되는데 듣지 않겠다. 그러니까 재앙 당할 수밖에 없죠. 지난 주간에는 지역살일 한 제자다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바꿔라. 영적 흐름 바꿔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본질을 가르쳐라. 삶을 치유해줘라. 오늘은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라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 따라가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죠.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는데 그 가장 좋은 복음을 받고도 멸망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 언약의 길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에는 공부 많이 한 학자가 많은데 공부 못한 무디를 쓰셨습니다. 무디는 구두 수선공이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완전한 그런 복음운동으로 큰 역사가 미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안 배운 사람을 쓰시느냐? 그것이 아니라 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깨달은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각인된 것이 중요하죠. 내가 무엇으로 각인됐느냐? 바로 무디가 언약의 말씀으로 각인되었고 그것으로 미국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보리 산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꺾으시고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누가가 기록하기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죠. 사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런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부터 감췄던 말씀인데 이제 나타낸 것이다 그랬죠. 이것이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사단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사단이 이것부터 각인시켜 놨습니다. 그러면서 선악과 땀먹도록 만들고 사람을 실패시켰죠. 지금도 똑같다.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 5절에 결국 네피림 시대로 끌고 갔습니다. 그 주역이 누구냐? 바로 너. 내가 항상 기도할 때도 내 중심. 그게 사단에게 속기 쉬운 것이죠. 그것이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것이 네피림 운동입니다. 그것이 프리메이슨이요. 그것이 통합종교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든지 바로 이 복음만 깨닫지 못하도록 그래서 복음으로 세워진 미국이 지금은 점점점 이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죠. 심지어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마라. 그냥 휴일이라고 해라. 홀로데이라고 하라. 그래서 미국 가보니까 홀로데이 이렇게 써놨어.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단 안 써요. 왜냐? 크리스마스란 그리스도 플러스 마스란 뜻이잖아요. 크라이스트 마스란 뜻이잖아요. 그리스도 단어가 들어갔으니까 마스란 예배란 뜻이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배하는 거 그리스도 빼라. 이렇게 그냥 휴일로 그냥 홀로데이라고 하라. 사단은 이 그리스도 선포되는 걸 가장 싫어하죠. 왜 그러냐? 바로 결국 복음만이 이 흑암 권세 꺾는 그 비밀인데 사단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거 모르도록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을 각인시킨 것입니다. 문화죠.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는 미국에 필요 없다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대체 종교를 만들자. 기독교 대신 딴 거 만들자. 그래갖고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다.
결국 시대 전쟁은 총칼 전쟁이 아니다. 각인 전쟁이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가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복음 중심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문화, 어떤 문화느냐? 이 세상 문화가 자꾸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랬죠. 문제가 오면 사람들은 이제는 아비가 마귀니까 종교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고 마가복음 5장 1절 10절에 결국은 시대적인 정신병자가 계속 나오게 되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육신의 병이 따라오고 누가복음 16장 19, 31절에 실컷 살다가 지옥 가는 그래서 결국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각 있는 것을 바꿔야 된다. 어떻게 바꾸느냐? 말씀 포럼 통해서 바꿀 수가 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6시간씩 포럼한다고 합니다. 식사 시간이 2시간이다 보니까 2시간 동안 포럼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 어떤 말씀 포럼. 그런데 말씀 포럼했지만 거기 한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그리스도가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열심히 포럼해놓고 결국 망했어요, 이렇게. 포럼하는 국가가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포럼이 없잖아요. 식사 시간에 그 식탁에서 밥 먹을 때 얘기하면은 혼났잖아, 옛날에. 밥 먹는데 말하지 말라고 얘기한다고. 혼났죠, 이렇게.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식탁에서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그 시간보다 더 좋은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밖에 없어요. 어디서 포럼 많이 하느냐? 술자리에서. 온전한 정신 속에 포럼하는 것도 아니고 술 취하고 포럼하던 거 엉뚱한 포럼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죠. 무너질 수밖에 없죠. 바로 우리는 이런 복음의 포럼을 해야 된다. 우리 어떤 포럼을 해야 되냐? 두 번째, 본론 두 번째입니다. 21가지 갖고 포럼하는 것입니다. 본론 아니라 서론입니다. 지금 32번째 21가지 갖고 포럼하는 것이다. 어떤 포럼이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 아니고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걸 자꾸 자녀들한테 포럼 시켜주는 겁니다. 왜 갈보리 산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시느냐? 갈보리 산이 무슨 뜻이냐? 자꾸 포럼해 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알게 되면 천명 소명이 따라오게 되잖아요. 하나님이신 천명이 뭐냐? 소명이 뭐냐? 사명이 뭐냐? 당연한 것, 필연적인 것, 절대적인 것이 따라서 보이기죠.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보이게 돼 있다. 그래서 자꾸 포럼하는 겁니다.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 문화 속에 세상적으로 자꾸 가기 쉬우니까. 그래서 일심할 것, 전심할 것, 지속할 것이 나오죠. 그리스도 알면 끝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게 다 나오게 돼 있죠. 자녀 태어나자마자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부터 깨닫도록. 그래서 방법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 애들 자라면서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비밀을 알려줄까? 아직 어리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4살쯤 됐는데 애들을 이제 예수님 영접하려고 오늘은 내가 예수님 영접시켜야지. 그래서 이제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쌍둥이 둘 다 딱 앉혀놓고 이제 막 설명 대충 했어. 그래서 너 예수님 영접할래? 그랬더니 싫대. 왜냐? 예수님 마음에 받아들인다는데 어떤 뭐 이상한 사람이 나한테 온다니까 싫다고 하잖아요. 잘 모르니까. 사야는 그렇게 한다고 사라는 싫대. 다시 설명했죠.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를 너무 사랑하고 막 엄마 아빠가 뽀뽀해주지. 너희들 이렇게 뽀뽀해주고 귀여워해주고 막 그게 막 설명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너는 아름다운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야. 설명을 한 다음에 예수 영접할래? 그랬더니 영접한대요. 그래서 이제는 영접 둘 다 시켰죠. 이제 너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니까 기도 가르쳤더니 그다음부터 기도 응답받기 시작하더라고요. 별거 아닌데 그냥 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다음부터 응답이 오는 거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비밀을 깨닫도록 하는 게 이게 잘 어렸을 때 들어가야 되는데 장성에서는 잘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24, 25, 영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축복으로 자꾸 각인시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느냐? 나도 모르는 나가 나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나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는 다른 게 커 보이거든요.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 들어오면서 선교사들이 보니까 너무 무식하거든요. 이렇게. 글씨도 몰라. 더군다나 초창기에는 한문이었잖아요. 한자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한글로 바꾸는데도 무식해갖고 뭐 배우들 안 시켰으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성경학교부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도 알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나온 것이 이제는 한글학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글학교를 하고 성경학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시작됐습니다. 학교가, 최초의 학교가. 그러면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막 대학교가 나오고 거기까지 다 나왔잖아요. 뭐 연세대학교니 이하대학교니 무슨 그런 대학들 다 그렇게 최초에 생긴 대학도 그렇죠. 연세대학교는 연희학당 뭐 그렇게 해서 뭐 시작되고 뭐 배재학당 뭐 그렇게 또 뭐 이화학당에서 우리 애들이 이번에 이제 이화학당 이제 이화대하잖아요. 이렇게 이화학당으로 시작되는데 졸업식 있는데 갔는데 우리 애들이 중국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졸업식을 못 갔어요. 이렇게 고등학교 때도 못 가고 대학교 때도 못 가고 사야가 졸업식을 이제 먼저 해서 졸업식에 가려고 해서 이제는 했는데 졸업식 하기 이틀 전인가 하루 전인가 며칠 전인가 회사가 발령받았어요. 이렇게 LG에 그래갖고서 출근해갖고 미리 왔네. 그거 개 없이 자녀 없이 뭐 졸업식 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 갔죠. 이렇게 졸업식 때 안 가고 이제 사라가 나중에 이제 졸업했기 때문에 사라 졸업식에는 이제는 비행기 표를 끊어갖고서 이번에는 가야지. 중국에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우리 애들 학교 다니는 동안에 이번에 한번 가보고서 학교도 구경하고 졸업식도 가봐야죠. 갔어요. 가려고 비행기표를 끊었는데 갑자기 본부의 스케줄이 바뀌어갖고서 목사님들 모임이 경주 쪽에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비행기표 취소시키고서 취소시키면 비행기표 없어지거든요. 더군다나 싼 비행기표는 그냥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갖고서 그냥 갔죠. 그래서 그냥 비행기표 취소하고 나니까 이제 없어졌잖아요. 근데 보니까 연락이 왔어요. 100% 다 환불해준다고. 웬일이냐고 했더니 인천공항 쪽에 이제 비행기표를 끊었었는데 인천공항에서 그때 갑자기 중국에 김포공항에서 중국에 취항이 처음 생겼어요. 생기자마자 인천공항 쪽에서 가던 게 김포공항에서 가는 걸로 딱 스케줄이 바뀐 거예요. 그럼 더 좋잖아요. 가까우니까. 그래서 좋다 가까워서 좋다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거기 가는 바람에 못 갔잖아요. 그랬더니 여행사 연락 오기를 항공사에서 자기는 스케줄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들의 실수다. 내가 취소한 건데 자기들의 실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취소한 것들은 그 100% 다 환불해 준다. 그래서 세금 하나도 안 떼고 다 100% 그대로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 은혜네. 언약의 길로 가니까 참 이게 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했죠. 졸업식은 못 갔죠. 그 이제는 좀 미안했지만 요번에 이제는 졸업식 하는 데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번에는 갔죠. 이렇게 이화대학교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강당 자체가 입구에다가 십자가가 딱 붙여 있습니다. 기독교 학교니까 처음에 선교사가 세운 학교니까. 그리고 학교 건물이 이 벽처럼 생겼고 양쪽에 길처럼 안으로 쫙 유리로 해서 나 있어요. 저것이 홍해를 연상해서 그게 만든 거랍니다. 홍해 갈라지듯이 이렇게 해서 양쪽 벽에 딱 해서 홍해 갈라지는 그 문화 자체가 기독교 문화구나. 졸업식에 딱 이제 하고 있어야지 들어갔는데 보니까 예배식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 다 일어나라. 그래갖고서 지금 뭐 이렇게 예배식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찬송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 교목이 있어갖고서 또 축도도 나중에 하고 멋지잖아. 예배식이라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내용은 복음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예배식으로 하는데 설교는 없어. 설교는 없고 총장의 담화만 있죠. 연설만 있죠. 총장 연설도 못했어. 왜 못했냐? 요즘에 2대 사태 때문에 데모하느라고 데모한 학생들이 요소요소에 딱 앉아갖고서
총장이 딱 연설을 하려고 하자마자 총장 사퇴해서 계속 그 여학생들 목소리가 어떻게 큰지 몰라. 막 깨구리 오는 울음소리는 팍팍 하다니까는 소리가 꽉 차니까 아예 마이크로 아무리 해도 안 들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못 하잖아요. 가만히 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말하니까 위에 화면에는 연설 내용만 쭉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렇게. 그거 읽고 있었죠. 이렇게. 근데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그냥 내려가더라고. 아무 소리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자가 졸업식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갖고서 저는 다시 조용해져 갖고서 이제 졸업 그 수여식 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다 기독교 학과가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서 마음이 좀 이렇게 약간 씁쓸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이제는 진단한 눈이 뭐냐, 복음이 사라졌다. 정말 처음에 복음 때문에 세운 학교인데 훌륭한 건 다 있는데 김알람 박사라든가 훌륭한 사람들이 다 그 학교에서 나왔고 정말 지금도 굉장한 사람들이 다 거기서 나왔는데 복음 하나가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복음 중요하지 않으니까 딴 거가 다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이렇게 교목님의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 훌륭하죠. 그런데 복음의 내용이 전혀 없죠. 이렇게 끝에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자가 그때 한번 딱 나서 아멘. 그래서 이렇게 또 끝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하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성부, 성자, 성령 이름 나왔구나. 하나님 이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그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축원하옵나이다 하더라고요. 축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대리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옵나이다 하면 기도가 기도고, 있을지어다 계실지어다 하면 그게 축도입니다. 이렇게 대신해서 하는 것이죠. 저건 축도가 아니라 기도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복음 놓치면 결국은 다 똑같다. 개인이나 국가나 나라나 결국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복음 물으면 결국 무너지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복음 붙잡아야 된다. 이번 주간에는 지난 주간에 있었던 말씀, 지역살리 한 제자란 말씀 붙잡고서 한 주간 인도받았는데, 김제 지역에 우리 백수영 권사님 그쪽에 이사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방 겸 순회 예배 갔죠. 이렇게 갈 때 우리 전사님도 같이 갔는데 마음에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고 갔어요. 더구나 있던 집이 복층집이어서 2층 이제 중2층 있잖아요. 거기 살림도 가득 있었거든요. 1층에도 있었고. 그게 어디 다 들어갔을까? 다 버리고 갔을 텐데. 가보니까 거기 이제 아버님 목사님이신데 아버님이 그 땅을 사갖고서 거기다가 복지센터를 하나 지었어요. 이렇게 1층 80평, 2층 80평, 160평이죠. 시골에다 전화 주니까 아주 좀 큰 건물이잖아요. 그래도 처음에 찾아가는데 차 타고 딱 가서 주소로 해서 갔는데 그 건물 앞에 딱 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아닐까, 딴 데 찾다가 거기밖에 그리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이 건물 앞에 아닌데 그 건물 싹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 있었네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 보니까 1층에 40평 뒤는 이게 아파트 비슷하게 펜션 비슷하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40평 이렇게 40평으로 이제 살림집을 하고 또 40평 있는 것은 남으니까 그냥 문만 닫아놓고 그냥 이게 전혀 안 쓰고 있어요. 이렇게. 거기다가 이제는 있던 살림 다 해놓으니까 뭐 방도 여러 개죠. 막 거실도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러니까 아예 대궐에서 살더라고요. 대궐 이렇게. 더구나 시골에서 40평이면 100% 4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큽니까 이렇게. 또 위층 또 80평은 또 남자 동생이 또 그쪽에 살고 있고, 야, 진짜 이 넓은 데서 그러면서 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막 힘을 얻더라고. 이렇게 얼마나 갈급합니까? 자녀들까지 다 성경책 들고서 예배 드릴 때 다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나니까 화초에다 물을 부으면은 막 화초가 살아나듯이 막 파릇파릇해지듯이 막 영적으로 사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하나님 감사하더라고. 이렇게 애들도 금방 막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 이튿날 아침에는 또 이제는 위에 있는 올케 또 같이 와갖고서 제가 또 예배 또 드리고 이렇게 왔죠. 점심 또 사드리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또 거기서 저녁엔 거기서 식사해 주시는데, 뭐, 주위에 있는 게 다 뭐 밭이 있으니까, 뭐, 뜯어다 가면 뭐 다 반찬이잖아요. 진짜 맛있고 진짜 좋더라고, 이렇게. 야, 여기 여름성경학교 해도 되겠다. 밑에 1층에 애들 3명 있죠. 원태, 은빈이, 건이. 위층에 또 3명 있죠. 그러니까 6명이나 돼. 여기서 여름성경학교, 성경학교도 되겠다. 그렇게 시작된 게 사실 이렇게 학교들 아닙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뭐가 가겠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복음이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 복음 알지 못하면 결국은 어느 날 문제 올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이제 처음에 우리 백수영 우리 권사님 임직할 때, 임직하고서 나중에 갔잖아요. 임직할 때 거기다가 미션을 뭐로 줬느냐 하면은 전북 지역장 그렇게 해서 이렇게는 이면 계약해서 보내줬죠. 가서 보니까 김제인데 김제가요 보니까 전북 지역의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한 30분 가면 익산이고 또 한 40분 가면 정읍이고 또 30분 가면 또 뭐 어디 뭐 전주고 군산이고 다 그 중간에 있는 거 있죠. 여기서 정말 제자 하나 세워지면 그 지역 살리겠다. 지난 주간의 말씀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그 10명이 없다는 얘기는 전도자 1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1명이 있으면 금방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면 금방 10명 생기잖아, 이렇게. 그래서 전도자 1명이 없어갖고서 롯도 사실 전도자가 아니었잖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바로 그 속에서 롯을 구원했다 그랬잖아요. 롯을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1명의 전도자가 그 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롯이 있는 곳에 망했는데 내가 있는 곳이 재앙이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앙 막는 전도자를 파송하셨다. 그래서 한 지역 사실 제자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 주시면서 그렇다.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이다. 지역에 우리가 제자 세우는 것이다. 본론으로 이스라엘이 왜 재앙을 당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재앙 당했냐? 죄를 많이 졌었냐? 죄 많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죄를 많이 지어서 또 물론이지만 그것을 재앙을 막을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언약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각인시켜주고 바로 말씀으로 정리시켜줘야 된다. 본론 첫 번째 인간이 주인 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 떠나게 됐죠. 인간이 주인 되다 보니까 창세기 6장 4절 5절에 결국 네피림 시대에 빠졌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8절에 결국은 바벨탑 쌓고 결국 성공하고 어느 날 무너지잖아요.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주간에 자살한 그 롯데그룹의 제2인자 결국은 복음으로 오면 어느 날 가다가 성공하고 나서 무너지는 겁니다. 정말 그런 문제가 오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결국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든 것입니다. 문제 오니까 사도행전 13장 1에서 12절에 무당 문화로 빠지고 사도행전 16장 16에서 18절에 보니까 점술 문화로 빠지고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우상 문화로 빠지고 세상이 그렇다입니다. 결국은 마지막 세 번째 종교가 주인이 된 것입니다. 종교가 주인이 되어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갈 수밖에 없죠. 결국 노력이 아닌 복음이어야 되는데 자꾸 노력하면서 점점 무너지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데 공로가 아닌 믿음을 줘야 되는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나의 말씀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왜 재앙이 오느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옛적에 그랬습니다. 옛적 길고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봐라 그랬잖아. 옛적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뭘 가르쳐줬습니까?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뭘 가르쳤습니까? 아벨에게 뭘 가르치셨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가르치면 길이 뭐냐? 길. 성경에서는 그 길을 한 단어로 말씀했습니다. 그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다 그랬죠. 그래서 더자란 영어 성경에는 더자라고 붙였잖아요. 더 웨이, 더 라이프, 더 트루스. 그 길이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알려준 거.
아브라함에게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상수리 숲을 아래다가 단을 쌓고 늘 예배하게 하시고, 짐승 잡아서 피제사 드리게 하시고, 출애굽할 때도 양을 잡아서 피제사 드리게 하고, 계속 한 가지를 말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가 나오고 성전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광야 뱀이 나오고 많은 부분이 나오죠. 근데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선지들의 명단이 쭉 나오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영웅들이 쭉 나옵니다. 벌써부터 뭐 아벨도 나오고 누도 나오고 뭐 아브람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제일 끝에 가서 뭐라고 나오냐? 그러므로 너희가 이거 받지 않느냐? 이들이 막 어마어마한 막 문제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이 길을 붙잡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마치면서 그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장 마치면서 히브리서 12장 가서 보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죠. 허다한 증인이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어마어마한 그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하냐? 결론으로 딱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이 믿음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모든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그 길을 붙잡아라.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열심히 훌륭한 걸 붙잡은 거예요. 훌륭한 거를 열심히. 그런데 그리스도를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흑암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한테 속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사단에 속아서 인생 포기하는 것입니다. 성공해야 할수록 영적 문제 더 심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붙잡아야 된다. 길. 길이 어떤 길이냐?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리스도의 길. 자, 결론입니다. 나의 말씀으로 결단해야 된다. 왜 재앙이 오느냐? 이 재앙 막기 위해서 요셉을 복음 없는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가장 하나님과 동행하고 최고의 축복 누리는 자였으니까. 그 나중에는 모세를 보냈잖아요. 모세 보내갖고서 그 애굽의 재앙과 싸웠잖아요. 우상과 싸웠잖아요.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10가지 바로 애굽의 우상을 무너뜨린 겁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뭐 파리재앙 쭉 10가지 재앙 나오잖아요. 그게 애굽이 섬기던 다 신들입니다. 신들. 나일강을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을 섬겼는데 나일강을 피로 다 물르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그들 개구리 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개구리 악취통해서 막 여기저기 죽어갖고서 그걸 다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는 그 10가지 재앙들이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입니다. 블레셋은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아람과 아술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바벨론은 느보 신을 섬겼죠. 그러면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청년이 이것을 본 것이죠. 이것과 싸운 것입니다. 로마는 제우스 신을 섬겼습니다. 일본은 신사 만들어 놓고 전국에 주기철 목사님 이걸 보고 이거와 싸운 것이죠. 이 재앙 막는 바로 이 영적 문제와 싸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통해서 이 재앙을 막으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길을 따라가라. 언약의 말씀 따라가라.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눈이 열리면 나머지는 다 보인다. 다 보이게 돼 있다. 그 중에서 사람도 보이고 길도 보이고 다 보이게 돼 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했잖아. 그리로 가라.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부터 생각한 겁니다. 율법이 어마어마한 거 우리가 따라가기 싫은데. 그들에게 단순한 길, 하나님의 길은 너무너무 쉬운데, 복음의 길인데, 너무 쉽고 편한 길인데, 그걸 잘 못 깨달은, 길을 못 깨달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길로 가지 않겠노라 그랬잖아요. 전도하러 가서 이제는 복음을 계속 설명하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되고, 이때부터 기도 응답 보고 쭉 설명했더니, 예수 믿으려 했더니 싫다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했죠. 예수 안 믿게 되면 결국 결국 하나님 자녀는 천국에 가지만 결국 이제는 마귀자는 지옥에 간다. 그래서 쭉 약간 엄포 놓으면서 지옥에 가야 된다. 쭉 했더니 저는요
지옥 갈래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지옥 갈래요. 저 예수 안 믿어요. 지옥 갈래요. 지옥 가는데 지옥 갈래요. 야, 참. 그거 보면 참 마음속에 놀란 적이 있어요. 오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그러잖아요. 선한 길이 뭔지 뭐 그리로 가라. 파수꾼이 나팔을 불면 얼른 그 나팔 들으라. 우리 그거 안 듣겠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바벨론에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고 포로가 되어갖고서 고통받죠. 결국 길을 말씀하셨는데 길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리고 다른 길을 붙잡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다른 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안 되죠. 안 됐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잘못 각인된 것을 바꾸는 것이다. 포럼 통해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포럼 통해서 21가지 길에 대해서 정말 어떤 것이 응답의 길인지를 자꾸 포럼도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이 뭐냐, 그러면서 정말 이 천명 소명 사명이 뭐냐, 정말 우리가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길이 뭐냐 해서 쭉 이렇게 포럼하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각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러면 나도 모르는 나가 나온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까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이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런 귀중한 축복 누리시고 한 주간 동안도 정말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말씀의 언약 따라가는, 그래서 최고의 축복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줄 아시고 연약한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중요한 복음의 길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바울이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베드로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날마다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인도받고 응답받는 온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